황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요,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았던 실로, 그 성소가 있던 그 실로를 제가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그 통제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성지순례 가면 실로를 가지 않습니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좀 목회 좀 경륜이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위험해도 한번 가보자 하고 실로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로에 성소가 있었던 그 자리, 사무엘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엘리가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책망 들었던 그 자리,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한나가 어디쯤 기도를 했을까? 한나가 여기쯤 기도를 했을까? 그 자리를 참 제가 가서 아주 감격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실로에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완전히 무너졌어. 건물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실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가 다 무너지고 이런 자리가 됐는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사울 임금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로에 성소가 있었느냐? 이 성소에 실로에 언제부터 성소가 자리를 잡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들어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죠? 대답 좀 해봐요.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어요. 42번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성막을 어디다가 둬야 할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땅 실로에다가 성소를 고정적으로 여기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성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에 줄 수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실로에 성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느냐? 마지막으로 엘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경이 보니까 불량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가 끝나면 고기는 함께 나눠 먹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갈고리로 와서 딱 고기를 찍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등심을 딱 찍어가. 먼저 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에 죽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은 우리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실로는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옮겨져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우리 신학교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신학생 때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산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제가 한 주간 어느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인도해 달라. 그 한 주간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가서 보니까 참 교회가 뜨겁더라고요. 예배가 살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교회가 뜨겁죠. 그리고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면 그 집에서요, 인재들이, 교회에서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한일장신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살면 우리 한일장신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존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한경직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세요?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님 직접 뵌 적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뵀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매년 새해 연초가 되면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셨어요. 세배하러 올라가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영락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한경직 목사님 산상기도에 오셔서 말씀도 듣고, 한경직 목사님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하고 일문일답을 했어요. 일문일답을 했는데 그때 연세가 좀 많으셔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자 놓고 탁자 하나 놓고 학생들이 손을 들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그때 어떤 학생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나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존귀한 목회자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그런 소원이 있어요? 포기했나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좋은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도, 소원이 있다면 아멘.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저는요, 그때가 신대원 제가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세요. 그래. 목회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 자, 여러분, 내가 좋은 목회자로서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목회를 할까, 목회의 어떤 기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러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주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5장, 6장, 7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나 누가, 요한복음에는 산상수훈은 없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마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죠. 마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복음?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는 로마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소개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왜 복음서가 4개가 있느냐? 여러분, 아니 복잡하니까 하나로 탁 이렇게 짬뽕해갖고 하나로 다 편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하면서, 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뭔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구원,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가 아닙니다. 구원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아니죠. 구원받으면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것은 뭔지,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가 좋은 나무가 되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나쁜 나무는 어떤 나무냐? 가시나무가 나쁜 나무예요.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떠들었던 사람이 가시나무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나무는 나는 부족한데요. 그런데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잘난 사람이 있어? 나밖에는 없어? 이렇게 떠들었던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밖에 없어.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요, 누가 조금 가까이 오려고 하면 찔러. 자라지 못하도록 찌릅니다. 이게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이건 나쁜 나무예요. 두 번째, 엉겅퀴 나무가 있습니다. 엉겅퀴는요, 땅만 차지해. 세력을 넓혀가서 다른 식물들이,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엉겅퀴입니다. 이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좋은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공통점은 뭐예요? 열매가 좋아요. 왜 무화과 나무가 사랑받아요? 열매가 좋은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호박꽃도 꽃이냐? 그런데 무화과는 그런 꽃도 없어. 꽃인지 열매인지 그게 무화과거든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보면은요, 별로 관상용으로 무화과 나무를 키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아요.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짓습니까? 나무는요, 아무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사랑을 받아요. 뭐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엉겅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신대원 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잘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일장 김대학교에서 준비하신 분들은, 이곳에서 공부했던 분들은 정말 좋은 나무야. 얼마나 열매를 잘 맺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요, 저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도 감동시키고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좋은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가 잘 자라요? 나쁜 나무가 잘 자라요? 잡초가 잘 자라요? 아니면 좋은 천연기념물 식물이 잘 자라요? 잡초는 내버려 둬도 잘 자라. 지독해요. 잘라면 또 자르고 자르면 또 자르고.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의 성품도 있고요, 나쁜 나무의 성품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기심, 이건 기도로 잘랐어요. 기도로 잘랐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또 자라. 자릅니다. 또 자라.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자르면 또 자르고, 자르면 자라나면 또 자르고, 자라나면 또 자르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가지를 우리가 육적인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데 좋은 나무의 가지는요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돌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야 우리 안에 좋은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품종이 바뀌어야 돼요. 가시나무는요 1000년이 지나도 가시나무입니다. 엉겅퀴는 1000년이 지나도 엉겅퀴입니다. 100년 지났더니 갑자기 가시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품종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나무인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정신과 병원에서요, 어떤 환자가 정신병원을 한 바퀴 중얼중얼하면서 도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나 봤더니 내가 나폴레옹이다, 내가 나폴레옹이다 그러더래. 그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 있던 또 한 환자가 또 뛰어내려가서 탁 하는 말이, 네가 나폴레옹이야? 그러면 나는 링컨이다 하고 돌더래.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환자가 또 달려갔어요. 뛰어내려가서, 야, 네가 나폴레옹이야? 네가 링컨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야. 그리고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또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네가 나폴레옹이야? 네가 링컨이야? 네가 예수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귓밥을 한 대 탁 치면서,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귓밥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 같은 놈을 난 적이 없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유머예요, 유머.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본질상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자, 그럼 대답해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좋은 나무로 태어납니까? 나쁜 나무로 태어났습니까? 좋은 나무로 태어나요? 나쁜 나무로 태어나요? 좋은 나무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좋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고, 그때부터 나쁜 나무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나쁜 나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쁜 나무인데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 품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어도 가시나무입니다. 아무리 가꿔도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품종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유로 이야기해요.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어떻게 설교했느냐? 적절하게 비유를 들었어. 씨 뿌리는 비유, 강도 맞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면 신대원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적절한 비유, 예화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집을 해야 돼. AI에게 묻는다고 다 대답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맞는 예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정장복 총장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였거든요. 설교학 교수였는데 그때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예화 수집. 신문에서, 잡지에서
그 예화 수집이 제게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왜 예화가 중요하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적절하고 재밌고 실감나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여기 보면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대요. 그러면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 맺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 맺어요. 어렵지 않죠?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 맺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 맺어요. 돌 감람나무 열매 맺죠. 1000년이 지나도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나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돌 감람나무예요.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품종이 바뀌어야 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품종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품종이 바꿀 수 있느냐? 나를 꺾고 예수님에게 접붙임되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당하면 돌 감람나무 열매 맺어요, 참 감람나무 열매 맺어. 참 감람나무 열매 맺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처럼 나쁜 존재였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나쁜 존재였습니다. 안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이때부터 우리의 품종이 바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꺾고 예수님에게 접붙임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아무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품종이 바뀌지 않으면 영원한 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 감람나무 열매만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는 돌 감람나무처럼 나쁜 이런 존재였다, 악한 존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꺾고 예수님에게 접붙임되면 그때부터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꺾고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학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로 태어났던 저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나를 꺾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주님에게 접붙임되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한 사람 깨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액을 공급받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한일장신대에 존귀한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